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한번 제목을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날씨가 아주 좋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제가 있으면서 목양실에 있다 보니까 어디선가 목양실 안에서 있는데도 어디선가 어린 아이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막 정말 재밌게 노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어디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웃고 놀고 그렇게 하는가, 궁금해서 그 소리를 따라서 교회 밖으로 나와봤어요. 나와보니까 교회 길 건너편에, 저 건너편에 보면 재림 아파트 안에 거기 놀이터가 있는데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거죠. 날씨가 좋으니까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놀이터에서 노는데 물론 마스크 쓰고 놉니다만 막 웃고 떠들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그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온 동네에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 동네 안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조용하던 동네에 오랜만에 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고 노는 소리가 들리니까 동네에 생기가 넘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조용하던 동네인데, 조용해서 살기 좋아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졌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겠죠. 조용히 살고 싶은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조용하던 자기 삶이 방해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분위기가 좋은 그런 카페에 가보면 간혹 카페 안에 No Kiss Zone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써놓은 이유는 경치가 좋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좋은 음악을 틀어서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좋은 카페에서 빵도 먹고 음료도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직 절제가 잘 안 되는, 어떤 삶의 어떤 절제가 잘 안 되는 어린아이들을 그곳에 데리고 오면 어린아이가 카페 안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방해받고, 그래서 카페가 손해를 본다, 영업에 손해를 본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아기 엄마들이 같은 처지의 엄마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입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카페만 아니라 점점 우리 주변에 이제 노키즈존, 아이를 데리고 입장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카페, 또 식당, 예술 공연하는 곳 등. 지금은 이제 많은 곳이 이렇게 어린아이들, 아직 절제 안 되는 어린아이의 입장을 거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생활이 참 편리하고 좋은데 아파트 생활에 정말 불편한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층간소음이잖아요.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이 소음 때문에 좀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일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윗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절제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녀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살 때 이제 울산에서 이제 포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집인데, 그 집이 이제 19층 아파트의 맨 위층이었습니다. 맨 위층.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얻어서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풍경이 좋았는지 몰라요. 창밖으로 보면은 울산 전경이 쫙 들어오고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좋았죠. 또 제일 위층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층간소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층이 아무도 안 사니까. 우리는 그 집에서 만족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아랫집에서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항의가 층간소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랫집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저씨한테 뒤꿈치 들고 다니라고 하세요. 아저씨 누구예요? 저잖아요. 저뭐 아저씨한테 뒤꿈치 들고 다니라고 하세요. 제가 집에서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소리가 쿵쿵 소리가 울린다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아래층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용히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아래층은 저의 걸음걸이에도 층간소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때 체중도 많이 안 나가는데 쿵쿵거리는 소리가 울렸던 모양이죠. 그때부터는 제가 집에서 이제 뒤꿈치 들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집에서 뒤꿈치 들고 다녀요. 그런데도 좀 이렇게 좀 쿵쿵 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자기 집에서도, 자기 집인데도 그 집에서 편하게 지내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 이사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웃집, 특히 아랫집에 선물을 준비해서 가서 양해를 구하는 거죠. 양해를.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시끄럽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아이를 조용히 시킬 텐데 어려서 잘 모릅니다. 좀 층간소음이 생겨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이사 오면은 뭐 이사떡 떨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사떡이 아니에요. 아랫집에 가서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층간소음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그렇게 아랫집에 대해서 죄인 아닌 죄인 같은 상황이 오늘날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집에 잘 없습니다. 아이들 층간소음 생기려고 해도 사실 생길 시간이 잘 없어요. 취약 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어린이집 마치고 나면 또 학원에 보내요. 그래서 어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되어야 아이도 집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늦게 집에 들어오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이들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집에서 뭐 이렇게 뭐 뛰어다니거나, 사실 뛰어다니지도 잘 않지만 그렇게 할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뛰면 뭐 얼마나 뛰겠습니까? 아이들 뛰는 소리보다 아저씨 뒤꿈치 들고 다니세요. 이게 더 큰 거죠.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항의하고 싸우는 거예요. 쿵쿵 소리 들린다. 이 소리 때문에 내가 너무 불편하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집에는 아이가 다 커서 독립하고 집에는 이제 조용히 어른들만 사는데 윗집에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조잘거리고 뛰어다니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조용하고 편하게 지내고 하는 거죠. 내 집에서 좀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윗집에서 좀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가족들 찍어놓은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는데 이제 컴퓨터에 다 넣어놨죠.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였는데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좁은 집에서 노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도 부르고 뭐 체조도 합니다. 개울가에 개구리 한 마리, 뭐 이렇게 올챙이 한 마리, 이런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체조도 하는 거예요. 뭐 다리 찢기 배웠다고 다리 찢기도 하고. 그 다리 찢기 하는데 자기가 잘한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더 벌려봐, 좀 더 찢어봐 그러니까 아프다 뭐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니까 이제 앞구르기 하겠다는 거죠. 앞구르기 하겠다. 그래, 앞구르기 해봐라. 그러니까 앞구르기 한다면서 이제 머리를 쳐박고는 한 번은 구르는데 두 번 구르려니까 안 돼가지고 옆으로 삐딱하게 가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 정말 좋아합니다. 동요 가사도 부르는데 제대로 기억 못해서 뭐 어설프게 부르고 다리 찢기도 어설프게 하고 앞구르기도 어설프게 하지만 그런 아이를 보면서 막 잘한다고 칭찬하고 자꾸 시키면서 재밌어하고, 그런 그 영상 속에 얼굴은 다 안 나와도 저와 저희 아내와 그런 웃음소리가 그 영상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어, 제일 웃음이 많이 있었어,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다양한 때가 있겠지만 저처럼 아이가 어릴 때인 분도 있겠죠. 그 어린아이, 그 아이와 함께 지낼 때.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그 중에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생기 있고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 중에 지금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생기 있을 때입니까?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한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 그것도 아직 그 손자 손녀를 안을 때, 아직 어린 손자 손녀를 안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생기가 돋는 것 같아요. 제일 생기가. 그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어떤 한 어른이 있습니다. 그 어른들만 살고 있는데 자녀가 자주 그 부모님 집에 옵니다. 그 자녀가 멀리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른들은 우리 아파트 살고 자녀들은 옆에 재림 아파트 살아요. 엎어지면 코달 때 아닙니까? 가까이 살아요. 가까이 살아요. 가까이 사는데 자주 부모님 집에 옵니다. 그러면 그 어른은 그 아이들이 올 때마다 손자를 안고 막 어디를 가요. 외출해요.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마주치고 인사도 하는데, 평소에 그 아이들 없을 때 혼자 엘리베이터 탈 때는 그 얼굴이 그렇게 밝은 얼굴은 아니에요. 물론 뭐 웃으면서 인사합니다만 그 밝은 얼굴은 아닌데, 손자가 집에 오면, 손자를 안고 외출할 때면 그 얼굴에 뭐 웃음꽃이 활짝 핀 거예요. 요즘엔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도 웃는 게 다 보이는 거죠. 눈웃음이 탁 튀면서 웃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결국 저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평소에는 웃을 일이 없지만 어린아이만 보면, 그 아이가 재롱을 피우면 아주 어설픈 재롱이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명절이나 어떤 날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으로 왔을 때, 그중에 어린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 보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작은 아이가 꼬물꼬물거리고 이제 막 빨빨빨 기어다니고, 할아버지라고 품에 안기고 할머니라고 품에 안기고,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 딸을 빨리 시집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시집 보내고 아이를 안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되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그건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집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집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경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을 때 그 나이가,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90세.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10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지만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삶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큰 기쁨의 그 삶이 있었을까요? 내가 살면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오늘 정말 기쁜 날이다, 오늘 잔치해야 되겠다, 그런 날이 있었을까요? 100년을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 같이 기뻐한 일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이 복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 주시면 뭐합니까? 물려줄 아들 없는데, 물려줄 아들 없는데. 내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많은 것을 얻었는데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불평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지만 재물을 얻고 명성을 얻는 즐거움이 아들을 얻는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재물 얻고 명성을 얻고 이것도 좋지만 아들을 얻는 것, 그 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랬죠. 압살롬은 외모가 준수하고 리더십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마침내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아주 성공할 뻔했어요. 성공할 뻔했죠. 예루살렘 차지하고 다윗이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반역이 끝났는데 외모도 준수하고 리더십도 훌륭하며 왕이 되려고 했지만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좀 한탄 아닌 한탄하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외모도 준수하고 리더십도 있고 왕이 될 뻔하기도 했지만 그 자기 생각할 때 내 이름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다. 이게 안 쉬운 거죠.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다 가져도 압살롬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볼 때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얻는 기쁨도 아들을 얻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100년 만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얻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00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70년, 80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이 끝날 때쯤이 되어서야 큰 기쁨, 정말 바라던 큰 기쁨이 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100년이 되어서야, 100세가 되어서야 이제 정말 큰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때 그의 나이는 벌써 75세였어요. 75세.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빨리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왔지만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실까? 언제 주실까? 기다렸는데 안 주십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 없는 약속 기다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기약 없는 약속 아닙니까? 1년? 2년? 한 5년? 그 정도 기다릴 수 있을까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85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믿음이 점점 옅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불평이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들 안 주셨지 않습니까? 내게 복을 주셨는데 아들 안 주셨지 않습니까? 복 주면 뭐합니까? 재물 주면 뭐합니까? 아들 없는데. 그래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85세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평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유, 내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겠구나. 아들 줄게, 당장 줄게, 내년 되면 아들 줄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기다리는 거예요. 더 기다려라. 여전히 아들을 주겠다라 약속하시지만 언제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는 거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기다려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원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집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집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죠.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는 거죠. 사라가, 그때는 사례입니다만,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사라를 시기 하는 거죠. 하갈을 시기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죠. 가정에 불화가. 여러분, 이 일이 있고 하나님 무려 13년이나 침묵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을 온전하지 못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99세의 아브라함이나 89세의 사라나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세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99세예요. 아내의 나이가,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아브라함은 99세고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못 낳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모든 기대를 버린 채 아무 낙도 없는 삶,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은 것 같은 삶. 낙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약속이고 뭐고 다 모르겠다. 안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그때 그 99세의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모습이 어땠을까요? 막 화기애애하고 막 생기가 넘치고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그 두 노인만 남은 집에 어떤 생기가 있겠습니까? 어떤 생기가? 어떤 활력이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99세의 노인과 89세의 노인이 남은 그 가정에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아브라함의 가정, 그때 그 가정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고 그런 삶. 여러분 이런 지루한 삶은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죠. 점점 나태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집안에 변화를 좀 주고 가구도 좀 옮겨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또 새로운 사역도 시작을 해보고 변화가 필요하죠. 활력을 얻기 위해서 삶의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자극은 생기를 일으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런 긴장감은 육체적으로도 좋지만 특히 우리에게는 어떤 이런 자극이 필요한데 영적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지루한 신앙생활을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영적 자극이 필요하죠. 영적 자극.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할 때 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는 거죠. 야, 그렇지. 내가 좀 해봐야 되지. 기도해봐야 되지. 긴장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똑같고 뭐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자극이 있는, 그래서 긴장감이 있는 변화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 자극을 통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믿음 생활, 그걸 우리 가져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자극, 영적 긴장감, 이걸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자극은 하나님 말씀에
성취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보면서 아 그래 뭐 아브라함 그렇게 살았지, 이삭 그렇게 살았지, 다윗 그렇게 살았지, 그게 아니에요. 그 삶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사모함이 간절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사모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목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셨듯이 내게도 복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복이 실제로 임하는,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게라도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붙잡게 되는 거. 뭐 우리가 이제 광고 시간에 왕의 재정 부흥회 광고했습니다만, 더러 어떤 분들은 김미진 간사의 그런 간증에 대해서 이것을 아주 좋게 여기는 분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또 다르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이번에 간증이죠. 간증, 이번에 체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체험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걸 체험하면 그 자극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자극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의 성취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100년을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매우 충격적인 자극이었죠. 매우 충격적인 자극.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였습니다. 90세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거, 그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십시오. 단순히 아들 이삭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거죠.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것. 그때까지 불가능에 눌려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 말씀하신 대로 1절 2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는 기적과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자라게 한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을 때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생각하지라,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성취를 사모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체험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또 체험하실 것입니다.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일어난 그 가정에 일어날 일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말씀의 성취를 보며 어떤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체험하는 기쁨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걸 덮어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고백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웃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 기쁨, 참 웃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웃을 일 없다, 세상에 즐거운 일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만 우리를 웃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웃을 일도 많고 기쁠 일도 많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그 기쁨을 덮어버리지만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약속의 성취와 구원의 기쁨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그런 소망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었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세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믿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삭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에 이 교회는 그럼 누가 남을까요? 누가? 교회에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되죠. 웃음소리가.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또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어서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성취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노키즈존이 있지만 교회는 노키즈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는 것을 보며 큰 기쁨과 소망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심으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는 어린 아이를 통해 웃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주일학교 부흥원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심으로
그들을 웃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사모하고 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기둥 같은 일꾼됨으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뜻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과 사라의 삶을 돌아옵니다. 100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9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왔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100년의 삶을 살았을 때, 100세가 되었을 때, 90세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사라가 큰 기쁨이 있었노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셨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됨을 바라오며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 그것을 보면 기뻐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쁨,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배워서 교회 기둥 같은 일꾼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웃음, 큰 기쁨이 넘치시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길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또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공동체,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만 믿는 그런 가정의 그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며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말씀대로 자라나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그날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오며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